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지방에 가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왔습니다.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면 되죠.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래서 힘나서 잘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한 절씩 나눠서 읽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된다고. 그래도 전부 다 얼굴만 쳐다봐요. 알고 봤더니 사사기 12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13장을 읽었다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웃어서 좋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으리부리하고 시원찮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 좀 어리부리하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잘하면 좋은데, 이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부흥에 와서 한 타임 하라 그러셔서 또 거기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그 교회 장로님이 그냥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가가지고 또 물컵을 쏟아가지고 한참 또 해퍼닝이 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고에는 이런 것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이중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이중인격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위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격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하여서, 또 질병에 대하여서, 환경에 대하여서 꾸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악한 마귀를 꾸짖고 환경을 꾸짖고 상황을 꾸짖고 그렇게 나감으로 권세를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와 환경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면 그저 곤란하겠죠, 그죠?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과 환경과 마귀에 대해서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그러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고,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에가 막 분열되고 나누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꾼이다라는 이 단어, 디아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할 때 부를 때 디아코노스, 이게 집사입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식탁에 주인이 앉아서 밥을 딱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딱 서 있다가 주인한테 냅킨도 드리고 물 좀 주시오 하면 예 하고 가서 물 가져와서 딸궈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당의 웨이터, 식당에서 그냥 종업원, 서비스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막 이게 국물 좀 더 갖다 라면 더 갖다 주고, 나는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더 갖다 주고, 그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늘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다 해도 삼겹살집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막 삼겹살집은 세상에 그렇게 갖다 달라는 것도 많아요, 그죠? 이건 막 우리 집 사람은 마늘 좋아하는데 나는 생마늘을 좋아하니까 아저씨 생마늘 좀 더 갖다 주세요. 저는 또 쌈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또 쌈장 좀 갖다 주세요. 상추 떨어졌습니다. 깻잎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다. 고기 2인분 더 주세요. 뭐 밥 주세요. 누룽지 주세요. 냉면 주세요. 뭐 주세요. 도대체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 요새 셀프로 해서 다행이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세상에 알 것이 없는 게, 할 수 없는 게 삼겹살집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러면 그릇은 이거 막 기름 전신 묻은 이 그릇은 누가 씻어줘? 요새 장로님 식당 할 때 가보니까 막 큰 식기세척기 넣고 돌려보니까 지가 알아서 막 확 씻어주더만요. 그 요새는 셀프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할만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꾼, 그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그 딱 서서 고급 식당에 가면 한 테이블에 한 명씩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이제 그런 식당에 갔다 오면 또 팁을 주더만요. 우리 그 천하문 보니까 역시 사장님 좀 다르더만요. 팁을 딱 주머니 딱 꺼내더만은 딱 10,000원씩 뭐 얼마씩 20,000원씩 딱 이렇게 쫙 주니까 얼굴이 막 화색이 확 돌고 그러대요. 그래, 이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다.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10번 벌으면 10번 가고 100번 벌으면 100번 가고 해야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일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설교하고 있으니까 오늘 넥타이 딱 메고 있으니까 좀 나아 보여도 사실은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고, 딱 앞치마 딱 들고 가서 뭐 좀 드릴까요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잘하시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 부패하는 날도 보면 우리 이게 핵심 권사님들은 딱 서서 옆에 있다가 뭐가 또 부족한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막 국 이야기하면 국 갖다 드리고, 이게 참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언제나 교회에서 핵심 인사들과 같이 일하고 핵심 인사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같이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요, 교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잘 되어집니다. 목사가 어리석어서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자꾸 가서 속닥속닥 하다가 보면 교회가 결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식당에서 웨이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무슨 바울파가 있고 그때 무슨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목사파도 없이 장로파도 없이 우리는 그저 섬기는 일꾼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게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비밀의 관리자가 되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 복음을 관리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비밀, 무슨 믿음의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이고,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서라면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다 퍼부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일꾼된 자다, 봉사자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었든 간에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육신의 장애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또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병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교인이요, 그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듣기나 말거나 욕을 얻어먹기나 말거나, 그러다가 막 니나 잘 믿어라 소리 듣기나 말거나,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정체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 그렇게 낮추어진 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맡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전도 대상자 안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할 때는 빡시게 해야죠. 기도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악한 마귀를 그렇게 쫓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의 청지기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러면 잔칫날 시중 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터덕터덕 걸어가서 그 머리에 물동이 이고 그래 와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한 통만 되는 게 아닙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것도 6개나 있는 항아리, 그거 갖다가 그냥 채우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그대로 하는 것, 예하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충성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 그게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되어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닫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깨달음이 팍 오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을 주세요. 번개와 같이 깨달음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다라는 것,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믿음이 올라가 하고 막 이럴 때는 순종이 잘 되어집니다. 믿음이 시들해지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햇볕에 그냥 오이나무 시들해지듯이 시들해져 있으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그럼에도 잘 못 따라가고, 이거 뭐 그래 봐야 무슨 수가 있겠나, 그 생각 들 때 뭐 그냥 세상 생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성되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를 쳐들어갔는데, 러시아 쳐들어가다가 겨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겨울에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군에게 포위가 되어지고 그 뒤에 다리는 폭파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난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다리를 그 강을 건너가는데, 강의 얕은 곳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막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교를 만들어서
이쪽 저쪽 이렇게 띄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철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 가고 난 뒤에 이제 밑에 부교를 세웠던 사람들 올라와서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그 사람들은 그 강물에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추운 그 강물에서 그 말뚝 다리 기둥 붙들고 그렇게 있다가 친구들아 지나가라, 형님 지나가세요, 아재 지나가소 그러면서 있다가 그 얼어 죽은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충성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등다독거려 주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인가요? 예,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저 시내 큰 교회, 안정된 교회, 그래서 일할 사람이 수두룩뻑뻑한 교회, 내가 하나 안 가도 표도 안 나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른들만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런 이야기 한다고 나아질 거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백날 해도요,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 어려워도, 그래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를 지켜가고 성도의 가정을 지켜가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거 많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 율법의 훌륭한 교사. 근데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설교의 능은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는 왜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었던 거죠. 말이 우둔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그런 힘이 있으나 당신의 말은 넘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설교가 시원찮다고 그러면 목사는 또 얼마나 또 속상하고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하나님 다 안 주셨어요. 그래 꼭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나는 그런 걸 생각 안 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안질이 있어서 누군가가 대신 편지를 써줘야 했고,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간질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간질 갑자기 쓰러집니다. 막 부르르 떨고 거품을 막 기어내놓고 그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부르르 떨고 그러고 있으면 예 맞아요 권사님. 우리 그래 말이에요. 그게 내 질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뭐 질환병을 해가지고 부르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말이 많고 그냥 뭐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요한도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근데 별명이 우리 아들이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사람이 성질이 막 불 같아요. 다 좋은데 그게 좀 그런 이야기 듣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내가 안 되는 부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 충성되이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한번 주님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걸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다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그냥 친구도 몰라주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게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 오기까지 판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고 꾹 참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성도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꼭 그거 뭐가 보이면 그냥 그대로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하면서 또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되어지고 축복이 안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그 계룡장로교 안 목사님이라는 분, 안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평생에 참 저한테 교훈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하고 싶을 때 참으면 복이 된다고 그 말씀 여러 번 그렇게 하셨는데 참 그분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하고 싶을 때에도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넘겨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분은 목회를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역사하시고 칭찬이 있으리라 5절 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귀와 사단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